6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도 한번 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청년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다니엘 청년 기도회에 매일 밤마다 참여했더니 제가 20대 후반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청년이 참 얼마나 좋았는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제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는지,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몸은 이렇게 육신은 점점 쇠약해가지만 마음은 다시 20대 후반에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은 쇠해가지만 하루하루 청년처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 양양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유난히 터널이 많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그 산을 이제 산에 도로를 내는데 아마 많은 터널이 필요했겠죠. 제가 그걸 느끼면서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터널은 금방 지나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어떤 터널은 20km가 넘는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다 보면 첫째 깜깜하지요? 그래서 또 터널과 동굴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요. 불쑥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터널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하다. 꽉 막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 어둠을 지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환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터널 같고 동굴 같구나. 어떤 사람은 캄캄한 인생길을 잠깐 지나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시련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터널을 막 들어가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터널을 막 통과하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어두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굴 속에서 절망 속에 있던 한 능력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죠.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인생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라 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완전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한번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굴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길을 거쳐서 자기 사환과 함께 로뎀나무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얼마나 굉장한 왕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한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들까지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섬멸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쫓겨서 로뎀나무 앞에 숨어서 거기서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살 수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남은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어떤 부족한 면이나 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나를 보고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모습을 봤어. 이제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위대한 종이야, 나는 불의 종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그 소리에 쫓겨서 처절한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여인의 말에 무서워서 이렇게 내가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니.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 위에 있는 바위를 걸어서 걸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을 걸어서 걸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이 사람도 예수한 패거리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나 어쩜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참 나약하게 봅니다.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들의 꽃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 주먹을 믿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우리 모습을 또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6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 이사야는 가문도 좋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만큼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할 만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하더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 앞에 항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을 세 끼를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발견하며,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엘리야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 속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이가 알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강한 바람으로도, 강한 그 지진 속에서도, 불같은 현상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인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자연적으로 또 바람으로, 지진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엘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했죠. 구약시대 보면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절 7절에 보니까 어루만지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어루만졌다, 이 말은 그냥 위로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그에게 힘과 또 능력을, 새로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동굴 속에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영적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8절 9절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주기적으로 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운동하는 선수만 슬럼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무기력하죠. 영적 세계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좀 잘 찾아오느냐? 성격적으로 볼 때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슬럼프가 잘 찾아옵니다. 또 우울질 가진 사람들이 잘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슬럼프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갈멜산에 가면요, 꼭대기에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를 밟은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때 엘리야의 열심은 불처럼 타올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봉사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올 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 슬럼프가 찾아와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 때문에 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죽인다고 했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끝까지 광야에 나타나지 않아요. 미리
겁먹고, 미리 겁먹고, 그 능력의 종이 미리 겁먹고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죽었어요. 미리 죽어요. 미리 포기해요. 미리 손을 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고, 이제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글을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나는 처음에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후 나는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셨나요?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죽음의 사선에 가보셔야 죽음이 어떤 건가, 고난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호렙산에 가겠어요. 호렙산은요, 적막한, 황량한, 쓸쓸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렙산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5절에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불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